좋은 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란 단어, 이 한문 또 영어로 어떤 의미냐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따라 볼까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 뉴스는요, 배드 뉴스, 안 좋은 소식이 들리죠. 경제가 어렵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도 힘들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요 늘 매일 뉴스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철학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개념, 어떤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소식이지만 새로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잘 믿지 못해요. 거짓말이 팽배하고요, 서로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부도 믿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밤늦게 길목을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해칠지 몰라. 저 돈이 없어요. 지금 장난해? 빨리 돈 내놔. 그러자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누라는 불같은 여자예요. 제가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강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내 마누라는 믿어줄 것 같으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인간끼리요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20평생, 제 이제 40 중반, 40 후반을 이제 넘어가는데 20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며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죠. 저는 이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고 특이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람끼리도 믿기 힘든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이 진실을 밝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CCTV나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CCTV, 어떤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만 확인해도 이제는 진실을 잘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범죄를 몰리게 될 경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거짓으로 포장하다가 결국에 진실이 밝혀질 때도 있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일명 가평 계곡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은요 원래는요 굉장히 거짓으로 이 포장으로 감춰져 뻗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친구들을 데리고 계곡으로 놀러가서 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빠져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처음에는요 그게 단순한 사건인 줄 알았죠. 사고인 줄 알았죠. 근데 다시금 재수사를 하게 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인이 몇 차례나 그렇죠. 그 남편을 사고에 빠뜨리고 살인을 빠뜨려서 보험금을 타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밝혀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자신에게 빵을 사서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빵을 열어보니까, 빵을 뜯어보니까 그 빵 속에 아주 작은 쥐가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굉장히 그 빵 회사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과학 조사를 한 결과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일부러 새끼 쥐를 넣어서 그 빵을 만들었다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빵집이 너무 잘 되고 그 근처에 있는 자기네 빵집은 너무 안 돼서 그 일을 꾸며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밝혀져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진실이 드러나야, 진실이 밝혀져야 사회가 아름답고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을 사랑하고 정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저는요 참 부끄러워요. 저 인생 가운데 컨닝을 2번이나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신학교 말고 충남대 다닐 때 컨닝을 했어요. 근데요,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는 컨닝을 2번 했는데 2번 다 들켰어요. 빵점 처리를 맞았어요. F 처리를 맞았어요. 하나님 참 나를 지켜보시는 거구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거짓을 싫어하시는구나, 주님은. 제 인생에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2번 컨닝했을 때 2번 다 들켰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실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 더 맞으면 좋은 대학교, 우리 사업하시면 잘 들으세요. 조금 더 눈 감고 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직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진실 이야기를 드리냐 말씀드리면, 오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낸 날이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낸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진실을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망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내가 다 포기하고, 예수님, 내가 3년 동안 재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예수님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 죽고 마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그동안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걸 무엇입니까?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허탈감과 혼동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아마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무덤으로 찾아가게 되죠. 1절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레의 첫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새벽 아침에 찾아간 것이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 갔는데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입구에 있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눈부신 옷을 두 남자, 천사입니다. 천사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너희에게, 얘들아, 예수님의 생전에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이지 않았냐? 그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6절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7절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인자는, 그러니까 납니다. 인자는 바로 나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여인들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자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없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말이 돼? 어떻게 그것이 이성으로 어떻게 다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여러분,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는 잘 안 믿어요. 듣지 않고는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여러분, 믿어야지 애쓰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마음에 먹어서 한번 정말로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자녀를 3명을 기르고 있지만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이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뻥인 것 같고 거짓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때로는 이해를 안 돼요. 때로는 이성을 따져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이 언제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흰색 천으로 바뀌었잖아요. 흰색, 부활.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이렇게 계란을 나눠줄 때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눠주냐고. 여러분, 계란 깨뜨리고 병아리 태어나잖아요. 탄생하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혹시 더 좋은 대답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새 생명의 탄생,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나온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한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밝혀내기 위해 평생을 연구하고 인생을 바친 박사와 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요,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이 부활이 거짓, 저를 보시고요. 네, 저를 잘 보세요. 옳지, 저를 보세요. 네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인물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3초 이상 보기 힘든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내야 목사님 잘 보자. 그렇지, 옳지. 아픈데도 온 것 같네요. 아유, 너무 기특해요. 잘 오셨습니다. 한평생을 부활이 거짓이라고 밝혀내기 위해 연구하며 인생을 바친 교수나 박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영국의 전원할 저명리스트가 이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고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역사 자료를 모으고 3년에 걸친 피나는 노력을 걸쳐 성경이 모순이다, 부활은 거짓이다 밝혀내기 위해 그렇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3년 후에 그렇게 책을 썼는데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나는 원래 부활이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료가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하면서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밝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 가운데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엇이냐? 제자들이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맞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거짓말을 꾸며서 퍼뜨렸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꾸며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잡히기 전에 서로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얘야, 우리가 경찰서에 갔을 때 우리가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돼. 너랑 나랑 끝까지 입을 맞춰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치밀하게 빈틈도 없이 거짓으로 사건을 꾸며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치밀하게 꾸몄으니 그 거짓말이 끝까지 지켜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몇 차례 제대로 된 신문만 걸쳐도, 또 경찰이 한 사람에게 너 진실만 얘기하면 너 감옥 생활 줄어들게 해줄게, 너 형량 줄어들게 해줄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요, 금방 거짓이 탄로나요. 두 사람만 해도요, 그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거짓이여 거짓말하자, 야 예수님 안 살아났는데 부활 거짓말인데 우리끼리 살아났다고 거짓말해보자. 여러분 만약에 이 거짓말이라면 한 달도 가지 못 가, 한 달도 채 못 가, 그 거짓말은 탄로 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벗어나기 전에,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 이미 이 갈릴리 마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소식은 멈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혈질 아니에요? 여러분 다혈질 특징이 무엇이에요? 단순하고 솔직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부활이 거짓말이었으면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을걸요? 야 맞아 부활 뻥이야, 예수님 안 살아났어. 아마 화가 나서 사실대로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도 거짓말을 지키기 어려운데 12명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지킨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그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에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전해올수를 만무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 앞에 삶을 드렸음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요, 많은 제자들이 8명 정도의 제자들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불태워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거짓말인지 아는데 목숨을 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나는 이 거짓말을 위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나는 이 거짓말을 꼭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진실이기에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이기에 자신의 생명도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에 태워 죽고 사자에게 톱에게 잘려서 그 기독교 역사의 실제적인 일반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실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적용질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준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 땅에서의 사역과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보여준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네 말씀, 물론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네 말씀이 요약이에요. 요약.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셨어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 죄를 위해 구원하라고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걸 누구도 밝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드러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뻥이 아니라고 주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10대 때 진실하게 고민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도 20대 때 진실하게 고민하게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리더도 하다가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서 하루 순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남자친구만도 못하나? 예수님이 여자친구만도 못하나? 예수님이 술 한 잔, 그 세상에 술 한 잔만도 그 유혹 때문에 술 마시다 못 나오고 그것밖에 하면 예수님이 못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주의시키고 가스라이팅인가요? 저는 가스라이팅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도 가스라이팅 하나님 앞에 당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한번 마음을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말 사실인가? 우리 친구들 선빈아 목사님 딸이 아빠 딸이어도 아니야. 그래요. 선빈아 인상 갇혀 있어요. 아빠 그렇게 말한 난 잘하고 있어. 난 이미 믿어. 이렇게 하는데 미안해. 너의 믿음을 의심해서 미안해 선빈아. 근데 정말인가? 인생을 걸 만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생을 걸 만한 문제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래요. 백성의 죄 때문이래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사흘째나 3일이랑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마 어디는 사흘째라고 하는데 왜 3일 만에 사흘이나 나흘이나 사흘째나 3일이랑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당연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이후로 금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우리의 믿는 자들은 시간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17절 잠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헛된 것이지 않겠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 의미 없고 헛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100년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만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보나 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요.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인데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용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렸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별명. 야,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 죽음을 초월한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승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승리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을 쓰면서 100년 더 살려고, 100살까지 살려고, 110살까지 살려고 수천만 원 수억을 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100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산대요. 우리가 하나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모퉁이돌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평생 북한 선교를 힘쓰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도 예배드리면 잡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숨죽여서 지금 아마 이 시간 그들의 가정 안에서, 그들의 다락방 안에서 몰래 기도하고 찬송하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 중에요,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평생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 땅에 그 두만강 사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중국에 남거나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나눠주라고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아요. 핍박받고 죽을 줄 안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상 목사님 간증에 나오는 실제적인 간증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중국과 북한 국경선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듣고 보고 싶었어요. 다시 멈춰주세요. 제가 설명하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언제나 어떤 일이냐면 이 목사님은 미국 시민권이, 그래서 북한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가지고요. 잠시만요. 미국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북한 그 두만강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의 가족들 한 40명 정도가 북한에서 나와서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좀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 중에 이제 나이 드신 원로 되시는 4-5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도와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여줄까요? 틀어주세요.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네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 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이들만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서도 불쌍하고 죽어서도 불쌍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들만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신학교 갔으면 좋겠고 선교사 갔으면 좋겠고 나는 한국에 남을 테니 너희들은 좀 북한에 좀 가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도 가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제가 어제 참 감사해요. 우리 어제 전도팀들 여러 명 나와서 뭐 한 30분 1시간이지만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죽음 앞에까지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말로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서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놀라운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곧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내일 세상에 가는 그곳, 우리 친구들 학교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